어느 산골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겨울이 되면 난방을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것을 이제 도끼로 짜게서 장작을 만들어서 난방을 하곤 했습니다. 이 난방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일주일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곤 했는데, 도시에 살고 있던 아들이 모습을 보고는 안 됐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석유 보일러를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석유 보일러를 놔드리고 나니까 치솟는 기름값에 매일 산에 간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서 그래서 기름값을 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껏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린 일이 그만 월동 준비가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대와 20대는 봄철에 해당하고 30대와 40대는 여름철, 50대와 60대는 가을철, 그리고 70대 이후는 겨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청춘 같은 봄철이 지나면 한참 원기왕성하게 일하는 젊은 날들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덧 가을과 같은 인생의 이제 성숙한 시기를 지나서 어느덧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과거의 추억은 어느덧 이제 우리에게 옛날 과거의 지사로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이제 인생을 숙연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해 겨울 59살 된 간암 말기 환자가 가방 하나를 들고 호스피스 요양원에 찾아와서 그 원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여기 머물며 이 가방에는 돈만이라도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신문파리에다가 껌파리, 구두닦이 등 안 해본 것이 없이 이제 험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시장에서 옷을 팔아가지고 여기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 다 대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시집장가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간암에 덜컥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일 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돈만 버느라고 자식들 잘못 키웠구나 반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기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한 다음 현금 5천만 원을 가방에 집어넣어서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 5천만 원도 다 쓰지 못하고 그 다음 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2015년도 녹색평론지에 그 좌담에 실린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모 교수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너희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 10명 중에 4명꼴, 그러니까 40% 이상이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은 돈이다, 아버지한테 기대하는 건 돈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학생들한테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하냐 하는 이런 질문을 이때 던졌더니 은퇴한 다음 퇴직금 다 쓰지 않고 죽도록 63살이 가장 적당하다는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공부 잘하는 것도 효도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63세로 하면 저도 벌써 가셔야 될 시간이고, 그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올리기를 그놈들도 63살까지만 살다가 세상 떠나야 된다는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테반 폴란이라는 분이 쓴 다 쓰고 죽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푹 마음 놓고 가진 돈 다 쓰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애들이나 마누라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100%가 죽고 나면 3년 이내에 다 잊어버리고 지들끼리 잘 살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깨끗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12월 달을 맞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또 나가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런 절기로 지키고 있고,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올해는 교회로서는 설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절기를 우리는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 그의 마지막 서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그가 인생의 어떤 겨울을 맞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겨울이라면 세 가지 차원에서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계절적인 겨울입니다.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그 추운 로마의 돌로 된 그 감방, 그 지하에 그는 갇혀서 이제 점점 이제 온몸이 오그라들고 차가워진 날씨에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어서 겨울 전에 오기를 이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중해의 겨울은 그 바다가 큰 풍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자유롭게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그 실려갈 때 미항이라는 곳 잠깐 머무렀을 때 바울은 그들의 이제 그 선장과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제 이 지중해 계속 항해하다 보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가자 하고 이렇게 이제 종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자면 그 항구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한 겨울을 그곳에서 지내기가 번거롭고 또 이제 옹색하고 또 아무리 재미가 없는 곳이라서 무리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만 유라굴루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당하는 이런 위험을 겪었던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겨울을 맞기 전에 어서 네가 이 로마로 와달라 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정신적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둘 모두 다 바울 곁을 떠나가고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 한 사람만 딱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했던 그였지만 그가 나이도 들고 그가 점점 이제 겨울이란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 마음이 적적하고 몸이 이제 오그라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둘 떠나가게 되니까 마음 몹시 외롭고 그가 큰 어떤 적막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이런 연말이 되면 마음에 큰 어떤 아픔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무슨 일로 교회를 옮기고 떠나게 되면 목회자인 이것이 마치 어떤 큰 상처로 어떤 큰 이제 형벌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훈 목사님은 나에게 주신 형벌이란 제목의 이런 짧은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심이 아픔일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 주시는 은총의 더욱 큼을 알고 있습니다. 잃게 하심이 손해일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의 더욱 큼을 알고 있습니다. 떠나게 하심이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당신 만날 수 있는 은총의 더욱 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흩어지면 나 또한 광야에 버림받은 목자가 되어 이토록 괴로워 떠는 것을 보면 이것만은 분명 내게 내린 당신의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저들의 무의식전에 어떤 상처를 준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자책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형벌처럼 참으로 아프게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처럼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둘 떠났을 때 이곳을 못 내 마음 아파하면서 그는 차가운 정신적인 겨울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여기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것을 느끼면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긴 동면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이런 인생의 겨울을 그는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계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생에서 겨울을 맞으면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와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어서 내게 오라는 이런 당부의 말입니다. 9절 말씀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더니 21절에서도 겨울 전에 너는 오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울철이 돼서 이 지중해 이제 항해가 멈추게 되면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올 테니까 어서 좀 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곁에 있던 사람들 하나둘 다 떠나가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누가만 보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자식처럼 그렇게 가까이 여겼던 그 디모데 보기를 몸치 그리워하고 그를 이제 멀리서 이제 애타게 기대하면서 어서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리의 속담 가운데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도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100% 다 잘 갖춰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정막 속에 나 혼자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 이건 어떤 것도 내게 낙원으로 행복한 곳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90세가 넘었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외쳤더니 괜찮아. 요새 진행이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몸은 괜찮은데 외로워라고 대답하십니다. 왜요? 전에 늘 친구들 하나씩 다 갔거든. 동창도 나밖에 없고 지금 내 나이는 하나밖에 없어. 이제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더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외로운 처지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나이별로 성공 기준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 가졌으면 성공,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그리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식 두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본처가 밥해 주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90대는 90대는 아직도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세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성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80대와 90대 같은 경우는 나는 어쩔든 다른 분 80대, 90대 되신 분들 성공시켜드리기 아주 간단합니다. 80대 되신 분들은 아내 되신 분이 남편 반만 해드리면 그분은 거기 이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셈이고 90대 되신 분 여러분 주변에 모시고 있다면은 그분한테 전화만 해드리면 그분 인생 성공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 찾아오는 이가 있고 전화라도 걸어주는 이가 있고 누군가 그런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해주는 이가 있다면 이것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저들에 대한 사랑이요 저들을 향한 이제 사랑의 이제 몸짓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어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양피지에다 이걸 기록해가 둘둘 말한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대단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회당 안에만 비치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개인용 그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거워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지 못하다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다 맡겨놨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그는 읽기를 소원하면서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성경을 내게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점점 한 해 들어가면서 어떤 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과연 어떤 말을 통해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 압니다. 세상의 신문과 방송 들어봐도 늘 근심 걱정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늘 이제 세월이 갈수록 다 변하고 이제 이론 없는 학문이 없고 반대 없는 어떤 가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보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더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선교사에 가다 은퇴한 60세 초반의 목회자를 만나서 질문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는 바로 지금이라고 대답한다. 은퇴해서 무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도 별로 불행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처음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함과 어떤 섭섭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내 정리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가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앞날에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된다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마음들 이 모든 감정을 다 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으로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이제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을 때 그만 여기서 마가 요한은 이탈해 버리고 맙니다. 같이 못 가겠다고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중에 제일 젊은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도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그 조그마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어쩐 일이 마가가 또 자기 이번에 같이 가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마가 요한의 삼촌뻘 되는 그 바나바는 그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했지만 데려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런 정신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방해만 될 뿐이다. 이런 자세라고 선교해서는 안 된다고 차갑게 그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팀을 두 개로 나눠서 각기 다른 곳에 가 선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곳을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이 마가는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겨울 앞에 있고 보니까 옛날 그토록 섭섭하게 했던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때 젊은 사람이 한때 실수한 거 가지고 내가 너무 냉정하게 그를 내쳐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섭섭했고 좀 소원했고 조금 멀어졌던 이 사이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모든 것 다 이제 마음 오해했던 것 다 풀고 다시 이제 좋은 관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내심,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같이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 그 중에는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도 있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서 아쉽고 야속한 생각도 들었지만 바울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 그들도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다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어떤 섭섭한 마음, 어떤 이제 그들과 어떤 원한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인생의 그 겨울 앞에서 모든 이들과 화해하고 모든 일과 다 좋은 낯으로 대하기를 이렇게 그는 이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영철이라는 그 살인마를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 2003년도 9월부터 2004년도 7월까지 무려 21명이나 연쇄살인한 이런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그때 고정원 씨는 이 유영철에게 자기 어머니, 아내, 그리고 5대 독자인 자식까지 살해당하는 이런 변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없는 분노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미국을 훌쩍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마음이 도무지 편하지 않고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자기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 마음 편치 않겠다 싶어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영철을 면회하면서 그에게 영치금까지 주고 그 원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부터 그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내 자신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숱한 위기와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늘 곁에 계시며 자기를 지켜주셨고 강건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 나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 돌보셨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한 생명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주께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그분의 성호가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이제 찾아뵙게 될 때 기쁜 낯으로 그분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씨가 그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당신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무나게 없는 해가 이르기 전에 당신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생각이 희미하기 전에 당신만을 생각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손발이 떨려 일손을 놓기 전에 당신의 도구로 손발을 쓰게 하소서. 치아가 상하여 맷돌질을 그치기 전에 당신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노안이 찾아와 돋보기를 끼기 전에 당신의 기이한 법을 날마다 보게 하소서. 귀가 들리지 않아 길거리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목소리가 쇠하여 변성이 오기 전에 당신의 귀하신 이름을 찬미하게 하소서. 백발이 성성하여 살구꽃이 피기 전에 당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조문 자들이 나의 영안실을 찾아오기 전 청년의 때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19절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르 집의 문안하라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따뜻이 보듬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누군가 가까이 할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시린 것을 우리는 다소나마 우리는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인생의 겨울이 점점 가까울수록 교제의 끈을 더욱 돈독히 우리는 이제 지켜가야 됩니다. 아일랜드 민요 가운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뜻을 품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내라. 구원받는 자의 특권이다. 주의를 살피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짧은 하루이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영혼의 음악이다. 우리는 겨울이 가까울수록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섭의 지성인으로 유명한 이어령 박사가 그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잃은 지 3년 만에 최근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이런 글을 이제 냈습니다. 만일 지금 내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는 펜을 내려놓고 익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희 눈, 상괴된 너희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이혜령 박사는 어릴 적 딸이 그토록 아빠를 원했는데도 늘 글 쓴다고 뭐 연구한다고 항상 여기에 바빠서 딸에게 저녁 굿나잇 키스도 못 해준 것이 그토록 마음에 아팠고 이것이 그토록 마음에 맺힌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돌아가 보고 싶은 그 시간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책에서 딸이 이혼하고 홀로 있을 때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 아이를 잃고 주저앉았을 때 그의 곁에 위로해주지 못했던 것, 긴 겨울밤 아파 힘들어할 때 그의 곁에서 그를 보살펴주지 못했던 것, 이제 이 딸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는 안아주지 못했지만 그를 안아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내가 내민 손을 잡아준 것은 너의 아빠가 아니었다. 아빠 대신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였지. 그때 내가 안긴 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었던 게야. 그래, 잘한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았던 아버지의 손 대신에 너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된 거다. 내가 찾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떠났던 그 여행의 기억 속에서 찾아본다. 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에도 나는 내 곁에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를 따라 나선 너의 작은 손에, 눈물로 젖어있던 물에 묻은 너의 작은 손가락에 입을 맞춘다. 굿나잇, 굿나잇 키스를 한다. 앞서 보낸 딸을 그리워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이제 옛날을 후회하면서도 그래도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직접 그 손 잡아주지 못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손 잡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행히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시인가의 유명한 용혜원 시인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이라는 이런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만 아는 사람들은 살아있음을 만족하기에 섬뜩한 일을 저지르고도 가장 태연하게 웃을 수 있고 가장 점잖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죽음,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 죽음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현실만 아는 사람들은 욕심에 취하여 기뻐하기에 타인의 것을 빼앗고서도 멋진 포즈를 취할 수 있고 능숙하게 위장할 수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뵙는 날처럼 경건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날이 언제이든
우리에게 그날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폐병을 앓아서 폐 하나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앞으로 3년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으면서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셨더니 이건 백수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성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또 내일 다가올지라도 그저 주님 뵙기에 부끄럼 없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남은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하나님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마음 시린 자들 따뜻이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이와 화해하고 끝까지 맡은 사명 다하게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 10월 첫 주,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또 불온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늘 저희들이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저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 그날을 대비하는 중에 언제 어떻게 주께 저희를 부르신들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인생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